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온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느끼지 하시기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예배 중에는 휴대폰을 꼭 무음으로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잠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 일입니다. 북쪽의 큰 적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치료제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문둥병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이 나아만에게 그 집의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 고향 북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신의 병을 어쩌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먼 북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고 또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종을 통해서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나아만 입장에서는 참 불쾌합니다. 군대 장관이라면 그 나라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의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종을 통해서 그것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참 불쾌했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다라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치료받을 수 없는 그 병을 치료받은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모든 금은보화를 그 엘리사에게 답례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받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권태기. 무슨 말이냐? 부부 사이에, 연인 간의 사이에서 이 권태기는 들어봤지만 신앙의 권태기가 있나? 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습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찬양도 하고 있지만, 기도도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도, 감사도, 만족함도 없는 때, 바로 그게 이 신앙의 불청객, 권태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연인관계에서 권태기는 금방 태가 납니다. 그렇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싹 변합니다. 아무리 말은 사랑해, 그래 나 너도 좋아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남자들은 참 둔해서요 그걸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정확히 알아낸다고 합니다. 눈빛이 왜 그래? 입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당신 눈빛이 왜 그래? 변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권태기는요 태가 다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요. 심지어 본인도 모릅니다. 나에게 신앙의 권태기가 왔다는 걸 본인도 몰라요. 사랑의 권태기가 오면은 이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만나서 같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연인 간에 예전에는 그냥 눈만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언제부턴가 말은 하고 있는데 눈은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서로. 그런데 신앙생활의 권태기는요 태가 다 나질 않아요. 똑같이 예배도 잘 나옵니다. 똑같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똑같이 기도도 많이 합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다고 해서 시들하진 않아요. 예전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도 그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에게 신앙의 권태기가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신앙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그런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한 것들이 찾아오게 될 것인가? 왜 그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에 찾아오게 되는 것인가? 원숭이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맞출 수 있는 이 색깔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색끼리 붙여놓는 거. 그걸 원숭이한테 주니까 원숭이가 너무나 재밌게 그걸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같은 색깔끼리 막 맞추는 거.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색깔 퍼즐을 다 맞추면 맛있는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걸 맞추면 먹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원숭이가 더 이상 퍼즐을 맞추질 않아요. 언제 맞추느냐? 먹을 게 생각날 때만 맞췄다고 합니다. 배고플 때만. 먹을 걸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쳐다도 안 본대요. 그전엔 그렇게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것을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배고플 때만 와서 맞추는 거예요. 그걸 맞추면 먹을 것이 나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업 가수가 되면서 노래하는 것이 참 힘들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운동으로 이제 돈을 버는 선수가 되니까 그 운동이 이제는 지겨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원숭이가 퍼즐을 가지고 노는 것,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껏 노래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것은 그것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퍼즐을 맞추는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해야 되는 순간, 직업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러한 수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사는 사랑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내가 그걸 통해 이득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목적이자 또한 그의 기쁨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에 저울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날 때나 또는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에 무게를 재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죠? 더 무거운 쪽을 선택합니다. 이 마음의 저울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누가 더 무거운가,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를 그 무게를 항상 재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저울은요, 오히려 정직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가 재더라도 그 무게는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저울은 좀 달라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저울이 항상 기우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어디일까요? 사람의 마음의 저울이 항상 무거운 쪽이 있다니까요. 그쪽은 항상 무거울 수밖에 없고 항상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쪽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것, 공평한 것, 공의로운 것,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저울은 항상 사심에 따라서 기웁니다. 내 마음의 사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의 추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김없이 그쪽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엘리사도 분명히 그 마음의 저울로 무게를 재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삶의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이득의 무게를 재봤어요. 이걸 안 재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항상 그걸 재요. 여러분들은 안 재십니까? 여러분도 항상 재면서 살잖아요. 엘리사도 그 무게를 재봤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얻는 그 이득, 그 물질의 무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웠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엘리사는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더 큰 기쁨이고 나에게 큰 보람이고 삶의 의미이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 선물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을 받는 순간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받지 않겠다고.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그걸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없이 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의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론 이 질문 앞에 우리 양일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당연히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답할 거라고 말은 안 해서도 믿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참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불만을 갖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 앞에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서두에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에서 생기와 기쁨이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나 감사가 없고 만족함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고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가르쳤고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꼭 돈, 물질, 성공, 이 출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섬기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출세해야겠다, 저는 그런 세속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에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돈이다, 물질이다, 성공이다, 출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가 나타낸 그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한 인정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한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나도 모른 그 우월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권면이다, 겉으로는 충고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그 우월감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던 세상적인 이득을 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나타내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주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꼭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섬겨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들 앞에 나의 믿음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보다 교만한 자를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독교의 문화와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을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 앞에서 대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을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남들 앞에 인정받아야 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축복을 받을수록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더 섬겨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것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은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바쁘다라는 이유로, 힘들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점점 경건의 시간들이 줄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이렇게 병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당부를 전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들으셔야지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던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신앙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나의 이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일 침례교회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